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아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이렇게 진지하기 때문에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주님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영국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독재, 그래서 나라를 그냥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는 그런 메리 여왕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영국의 그 개혁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메리 여왕에게 거세게 반대하면서 부딪혔던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마지막까지 죽어갈 때, 병들어서 죽어갈 때 아내에게 17장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요한복음 17장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13장, 14장,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예화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어저께도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평강을 이루고 나를 따르고,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축복의 역사를.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은 표정으로 계시는데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길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 안에서 나의 탐욕을 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다. 평안이 아니, 이 평안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평안의 의미가 아니고, 평안, 우리 보통 편안하다, 이렇게 편안하다. 그러려고 예수 믿을 때가 있죠. 편안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언제 주시는 거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한 거예요. 사자굴에 띡 하니 떨어졌는데 사자가 보기에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혀 먹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함께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평안을 인간이 말하는 그냥 자기의 탐욕적 편안함으로 바꾸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17장은 16장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17장은 그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은 뭘까?
27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것 봐라. 예수님도 영광을 추구하시는구나 라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대신 속죄물로 죽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의당 겪어나가야 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 그렇죠?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히 버티는 거, 그걸 뭐라 그럴까?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아무튼 뭐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나면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건 이게 안 죽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죽고 사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멘.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요 참 엄마를 사랑했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어머님 쓰러지시고도 제가 이제 28년을 모신다 그러면서 이제 효도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효도가 아니야. 지 고집대로 한 거지. 내가 이제 보니까 아버님도 참 외로우셨겠구나. 어머님도 내가 내 고집대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속에서 부딪히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내가 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그거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살, 뭐 안 죽고 그냥 버티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그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위 철학자들이 시간이라는 개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뭐 이런 거, 이 시점을 뭐 표현하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시계가 1,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시계를 찰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찰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시계를 찬다고 그 사람이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 영생이 뭔 줄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죽는데, 그러면 이건 죽음은 이거 어떤 경우냐? 근데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믿습니다 하고서는 돈 500만 원, 1,000만 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 무슨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로 끝까지 투쟁 뭐 이러면서 쓰고서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 소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 고난도 불사하는 자리, 극복하는 자리, 뛰어넘어 영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서울 영락교회에서 있을 때 하여간 뭐 일주일에 2번도 장례를 치르니까 1년에 한 100번 장례가 나요. 장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서 제가 한 150장 정도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그 남양주에 서울 영락교회 저 묘지가 있어요. 그 1단지부터 12단지, 20몇 단지까지 쫙 해가지고 10몇만 평을 다 무덤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그쪽에 묘소가 있는 분들은 매장을 한다고 그러도 화장을 안 하고, 예. 땅을 파요. 근데 땅을 파는데 이쪽 우리 이 북쪽에 있는 분들, 대전 북쪽에 있는 분들은 땅을 깊게 팝니다. 매장을 할 때. 그래서 한 이 정도 팠어요. 그 관을 넣는 거예요. 그 관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흙을 덮으려고 이제 하는데 권사님 너무 슬프신 것 같아요.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못 잊으면 어떡해? 막 그러고서 이제 같이 울고 막 그러는데 이제 조금 운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열받으셨나 봐요. 덮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인부가 자기들도 시간이 바쁘니까 덮으려고 흙을 벗어 던졌어요. 얼른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인간의 그 절규, 아픔, 슬픔,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뭔가를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한 것은 내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은 적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말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할 말을 막 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막 비난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내게 고난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겠다. 7절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 기적, 모든 권위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12제자가 다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로 생을 마쳤어요. 그들 자기를 따라서 다 죽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연합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연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들만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교회는요, 하나님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탐욕을 이루는 공동체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지 돼요. 21절 2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완전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드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길이든지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어떠한 길을 갈 때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나로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을까? 자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마지막에 25절, 2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고사님이 저한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도 남편이 술 먹고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하소연을 하다가 저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해요. 외과 원장이신데 병원 의사가 막 욕을 한대요. 막 욕을 하고서 야이 뭐 이년아 뭐 저년아 막 아주 심한 욕까지 하면서 네가 새벽 대바람부터 목사가 그렇게 좋아서 나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누가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빠들이 와서 나를 보면 알 텐데. 목사가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그냥 목사가 좋아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새벽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면은 아빠가 싫어하면은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남편의 가슴에다가 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근데 가능하면 남편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걸. 어느 날 한 번은 큰일 날 뻔했대요. 왜? 남편을 놓고선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들, 모욕 막 생각이 나. 목을 졸랐어. 기도하다 말고 내가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다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건데 남편이 모를 수가 없죠.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모를 수가 없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놀래가지고서 하고 깨가지고선. 근데 그 얼마 후에 변화가 됐어요 남편이. 근데 이게 사람은 한이 맺히니까 자꾸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들에게 전달이 돼요.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걔네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래서 그 아이를 왜 교회 안 나갔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닥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새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잘 치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왔는데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일로 와봐. 왜?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자리야. 갔더니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무릎이 닿았던 그 자리가 패였어요. 움푹 들어갔어요. 새 아들이 거기서 예수 다 믿었대요. 그건 신비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이 시대 사람,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자꾸 따져요. 그런데 믿음은 신비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야, 무개야, 너 이렇게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막 방황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이럴 때에도 어머니는 저를 놔두시고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철이 들 시기가 되니까 엄마가 막 그렇게 기도하던 게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요. 다 기억이 나요. 한 번도 나한테 산에 가서 기도하렴이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딸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어디로 가야 돼? 예수께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멋진 교사가 되십시오. 멋진 교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한 걸음만 더 가라.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가 나의 우상이에요. 그 아이에게 끌려가요.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